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함께 예배할 수 있어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좀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오셔서 예배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요. 이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팀 그러니까 뉴페이스가 찬양 인도하셔서 저분은 누구신가 이런 우리 이건중 집사님이 저기 합동고급과정이시죠? 네. 사연이 있습니다. 저랑 여기 오시기 전에 제가 육군본부에 제 정보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본부교회와 본부에 많이 있는데 벌써 인수인계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저 사람이 갈 거다. 저 사람을 잡아라. 근데 뭐 이사가 조금 어려우셔서 거기 또 본부교회 섬기시는 일들이 있어서 네,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팀 참 감사합니다. 물론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또 찬양팀 우리 또 격려하는 차원에서 귀하게 섬겨주신 귀한 찬양팀에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광고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그 예배 후에 저희가 이제 수요일 예배 끝나면 우리 친교실 식당에서 교제 모임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 수요 예배는 저희 국방대학교 교회 특징상 수요 예배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시잖아요. 교우회 활동들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근데 교우회 분들과 우리 국방대 교인들 간에 이렇게 교제와 이렇게 저 사람 누구지? 뭐 이런 것들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그 갭을 낮추고자 그래도 얼굴 한번 보고 인사하고 이런 시간들을 조금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만남의 정을 좀 만들었습니다. 형식은 없고 그저 이렇게 조금 인사하고 교제하고 어떤 이런 일들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배 후에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 식당으로 친교실로 이동하셔서 다과를 조금 준비했는데 같이 교제하시면서 나누시면서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크게 있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 좋겠다 싶어서 장을 마련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요나 하면 여러분을 딱 떠오르는 게 몇 가지가 있으시죠? 물고기 뱃속에 요나, 그리고 다시스로 갔다가 니느웨로 갔다, 그리고 넝쿨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님한테 반항했다. 이 정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아마 BC 787년부터 747년 그 정도 어간에서 예언하던 선지자였고요. 굉장히 특별하게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방 땅 니느웨,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수도 개념인 니느웨로 선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거는요. 이 시절, 지금도 조금 그렇지만 이 시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은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거룩해야만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런데 그들이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그래서 7일 동안 코로나 격리하듯이 격리해야 됩니다. 성전에 못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렇게 접촉하면 안 되는 구원받지 않을 백성들인데 니느웨를 아수르를 상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당황스럽죠. 왜 나에게? 그리고 쟤네들 특별히 그 시절 아수르 니느웨는 동방의 망나니 그래서 악한 것들의 표상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어떤 존재 아니면 내가 저거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나쁜 존재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쪽이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표현으로 지금 오른쪽 맨 밑에가 예루살렘에 있고,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저 오른쪽,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지역 그쪽에 있는 게 그 니느웨 보이십니까? 왼쪽, 여러분들 표현으로 오른쪽이군요. 오른쪽 니느웨가 있고요. 근데 얘가 어디로 갔나요? 얘라고 하면 안 되지. 요나가 어디로 갔나요? 저 반대쪽 스페인 쪽 다시스로 간 겁니다. 진짜 청개구리인 거죠. 오른쪽으로 가라 하니까 왼쪽으로 간 겁니다. 진짜로. 이러니까 혼나죠. 꼭 반대로 얘기하면 혼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사진을 깔까 안 깔까를 고민하다가 창피하지만 까겠습니다. 이게 욥바거든요.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 갔더니 욥바 광장에 저 물고기가 고래인지 물고기인지 있고, 저희 성지순례 갔던 목사님 중에서 4명이 사모님 안드레 구간 4명이 저기서 저희끼리 가서 이렇게 있는데, 저게 왜 이렇게 지쳐 보이냐면 텔아비브에서 욥바까지가 한 20km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러면 안 되는데 폼 잡고 야 우리가 오늘 택시 타고 가보지 말고 다른 걸로 가보자고 하면서 이렇게 전동 킥보드를 타고 저 뜨거운 햇빛을 가로지르면서 욥바까지 20km를 달려서 얼굴이 시뻘개지고 더워서 지금 저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저희를 보지 마시고 저 고래를. 욥바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던 도시이고, 욥바가 저 요나가 출발했다고 해서 물고기 있는 저 도시이기도 하고, 욥바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환상을 봤던 도시여서 그 도시에 베드로 환상교회도 이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저희가 이스라엘을 갈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나갔군요. 됐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욥바에서 지금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왼쪽으로 갔다가 혼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죠? 태풍이란 것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해서 배가 침몰될 위기에 빠지니까 그 안에서 요나가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다에 빠지게 되고 그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죽었다 싶었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다가 다시 살아나와서 다시 니느웨로 갔다. 이게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오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2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면 요나를 2번째로 부르셨다라고 오늘 성경 1절에 표현하고 있거든요. 2번째로 부르셨어요. 첫 번째 부르셨는데 요나는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왼쪽으로 완전히 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나를 불러주셔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로, 아수르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동화 같은 이야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먼저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십니다. 니느웨로 가기 전에 요나가 어떤 것을 경험했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던 것을 경험합니다.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다에 빠진 존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고기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가 그 일들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가 구원받은 존재이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어야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가나 혼인잔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가끔 묵상합니다.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이 가나에 가서 결혼식장에서 있다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지만 또 다른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가장 크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항아리에 물 담았던 하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랑도 그 결혼식의 주인공들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물 퍼주는 사람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구원의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와,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능력자구나, 하나님이시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가장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 하인들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2024년에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고 하는 이 감격과 은혜가 문득문득 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길을 가다가 이런 것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운 일들이 여러분 삶에 늘 자주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가 경험했던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삶에 늘 풍성하게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실 요나가 첫 번째 거절하고 나서 두 번째 이 일들을 한때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굳이 꼭 또 요나여야 하는가? 왜 뭐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굳이 요나를 선택하셨을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넘겨주시고요. 다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부족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냥 당신이 직접 무언가를 하실 수 있지만 21절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계속 부르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왜 주님 저입니까? 왜 주님 제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물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세상 지혜로운 것들을 낮추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임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결코 실수도 없으십니다.
그분의 생각, 내 계획보다도 크고 나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으나 나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의 어떤 일들, 우리 직장에서의 어떤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맡겨주셨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감격들이 늘 풍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당신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이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 2장 4절 다시 한번 3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요나는 지금 여기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세 문장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리고 그 5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3절에 보면 니느웨가 큰 성읍이어서 3일은 다녀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얼마 했다고요 지금? 하루 했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뭐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지 않고 3일 그 세 단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요나가 한 행동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하라고 하신 일들 요만큼 한 것 같고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요 말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오늘 5절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나가 전한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40일이 지났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이 있다는 이야기는 40일 안에 돌아오면 큰 은혜가 있다는 얘기로 바꿔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가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는 악한 세력이에요. 접촉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자신의 땅을 자꾸 공격하려 하고 자신들을 망하게 하려는 사람들이라고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라고요. 저는 좀 못돼서 나에게 저를 잘해주는 사람들은 되게 제가 잘해주려고, 근데 제가 목사의 탈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그래도 그거 마치 살려고 좀 잘해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속마음이 좀 못돼서 나한테 좀 저를 미워하거나 조금 이렇게 하면 이게 손이 잘 안 가요. 기도 좀 덜하게 되고 그래서 애를 쓰고 있는데 날 이렇게 싫어하면 여러분들은 선하시고 좋으셔서 나한테 뭐라고 해도 이렇게 선하게 잘 해주시잖아요. 죄송해요. 네. 적이라고요. 나를 해하려고 하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나서에서 핵심적인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는 요나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 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신약에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하죠.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그 시절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한 이야기는 아버지 돌아가 주세요, 이런 이야기랑 마찬가지거든요. 돌아가 주세요, 그 재산 빨리 저 주세요, 이렇게 다 쓰고 돌아오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부터 보고 아들인지 알고 끌어안고 막 죄송해요라고 하는데 입 막고 내 사랑한다, 반지 갖고 와라, 옷 갖고 와라, 신발 갖고 와라, 잔치하자 막 이러죠.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거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 부분은 잘 안 해요. 형 이야기예요. 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와, 아버지의 사랑 감사합니다라는 것 말고 불평불만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알았어? 아버지를 섬겨서 열심히 살았는데 아버지 저한테 염소 새끼 하나 안 줬잖아요. 근데 나갔다가 돌아온 저놈, 심지어 이 형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문장이 뭐였냐면, 저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얘가 나가서 창녀들한테 아버지 돈 다 주네요. 그런데 어떻게 얘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라고 반문합니다. 요나의 마음 아닙니까? 어찌 니느웨에 구원을 베푸십니까? 어찌 저 악한 세력들한테, 어찌 저 내가 생각하기에 저기 나빠 보이는 저들한테도 하나님 구원을 베푸십니까? 라고 하는 게 큰아들의 마음입니다. 가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팔을 열지 못하고 사람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 어떤 존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깨끗해 보이지만 우리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우리가 잘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습니까?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저의 존재를 느낍니다. 비행기 타고 쭉 올라가면 5층 건물이나 10층 건물이나 15층 건물이나 다 어떻게 보입니까? 똑같아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위에, 천상의 하나님 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조금 나아봤자 얼마나 낫고 조금 뛰어나봤자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다 같이 죄인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낫고 내가 보기엔 저것보다는 내가 더 훨씬 더 귀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군종 목사로서 많은 군종 목사님들이랑 달리 군종 목사들은 대부분 다 담임 목사만 하는데 부목사했던 경험이 큰 교회 2번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저에겐 참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하실 때 꼭 누가 가르쳐주지 않지만 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네.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아닌데 그냥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부목사 있을 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가 조금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무난하게 잘 컸고 고등학교 때까지 나름 공부도 조금 했고 사고 치지 않고 했다가 신학교 가고 신학교에서도 사고를 쳤지만 제가 쳐야 얼마나 치겠습니까? 신학생들이 몰골은 교회 오빠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학교 이렇게만 다니고 살았습니다. 그럼 목사가 이렇게 됐으니까 성도들이 저한테 너 목사 왜 이렇게 설교 못해?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시는 성도들은 또 없잖아요. 또 아유 목사님 좋습니다, 잘하십니다 하니까 진짜 제가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도의 현장을 보고 나서 망치로 한 대 딱 맞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기도 위에 컸구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내가 이렇게 서 있구나. 그러면서 제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라고 하는 마음들이 너무 크게 감격스러웠습니다. 겸손해야겠다. 너무 감사하다. 가끔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부대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까지 해야 합니까? 내가 내 자존심을 구기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굳이 내가 저기까지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제 안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에게 반문합니다. 넌 뭔데? 저도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들이 제 안에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놀랍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조금 어려움들이 있으시다면 기도하옵기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먼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내가 아주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늘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